자, 우리 오늘 35가입니다. 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고요. 읽을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사울 왕을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봤다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언약의 계보 가운데 있는 드디어 다윗 왕, 다윗 왕을 세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사람을 바라보실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연구원이나 또 우리가 회사 같은데 우리 다 그 직종 가운데 있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좀 선생님들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런 직장이나 연구원들이나 그런 곳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주로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보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 김준현 선생님 오늘 오랜만에 현장에 오셨는데 그 채용할 때 혹시 좀 들어가기도 하시나요? 그럴 때 주로 무엇을 보나요? 거기 항공연구원은? 일단은 저는 거의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 경력들, 네네네, 경력들. 네. 그리고 특별히 이 연구원에 왜 지원하게 되었는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동기, 그리고 또 잘 실제적인 팀워크가 가능한지, 그렇죠? 협력이 가능한지, 다각적으로 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 실력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팀워크가 있는가, 또 혹시 성격 유형 같은 거 이런 것도 보나요? MBTI 저희 교회는 MBTI 봅니다. 저희 교회는 MBTI 봅니다. 그 특별히 제가 이제 신우회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이게 꺼려하는 그런 유형도 있다고 해요. ENFP인가요? ESFP. ESFP를 꺼려하나 이렇더라고요. 네. 근데 ISTP는 되게 좋아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또 이제 우리 저기 면접 항목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항공연구원에. 네. 그런 어떤 성격의 유형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충분하게 그 기량을 발휘할 수가 있는가, 그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로 일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일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겨주셨을 때 그 일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나 달란트나 실력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다른 동기와 그 목적을 가지고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겸손함,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포용력,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으로 충만한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사람들을 뽑을 때에도 일맥상통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아이들과 할 때에 이 접점을 찾아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접점을 찾아가게 될 때에 더 큰 가치, 더 나은 가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호하시고, 그런 가치가 정말 있을 때에, 하나님 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있을 때에 더 큰 능력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 같이 좀 접점들을 좀 찾아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세의 아들들을 베들레헴에서 사울 왕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세의 아들들을 다 이제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특별히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베들레헴은 우리가 룻기의 그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룻기의 배경 가운데 보아스, 또 이세의 그 아들의 계곡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다윗 그 왕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이세의 아들들 다 와라라고 해서 그 아들들을 7명의 아들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죠?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이었는데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에 사무엘이 사실 반해버렸어요. 이 사람입니까? 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16장 7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관점은 철저하게 중심에 있다. 마음에 있다. 예.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도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도 없느냐, 더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막내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그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할 때 아예 명단에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명단에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 가운데 마치 어떤 취급을 당합니까? 7+1과 같은 느낌. 예, 1+1도 2+1도 아니고 7+1, 7+1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12절을 보면 우리가 신기한 게 뭐냐면, 자, 그 다윗이 딱 왔을 때에 그를 딱 묘사하는 표현이 보면, 자, 뭐라고 표현합니까? 12절에 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분명히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얼굴이 아름답더라. 예?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외모를 보는 거는 아닐 텐데, 자, 이 묘사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예, 이 한 가지 좀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마음과 중심에 좀 포인트를 좀 뒀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보였던 것 자, 우리 모든 난해한 해석은 다 성령으로 해석하며 네, 모든 게 다 만서 오케이입니다. 네. 자, 우리 박재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석이 되어졌던 그런 게 그런 거겠죠. 네. 그러니까 내면의 그런 아름다움. 근데 분명한 거는 이런 내면의 아름다움일 텐데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할 때에 구체적으로 머리빛이 이제 빛이 붉고 얼굴로도 그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이런 것을 볼 때에 이것도 근데 사실은 완전한 은유와 어떤 비유라고는 할 수 없고 내면의 아름다움에서부터 그게 표출되고 있다. 예. 분명하게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이 곧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실제적으로 얼굴이 너무 환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탄자니아를 갔다 온 아이들도 제가 딱 그 앞에 딱 봤는데 얼굴 너무 환한 거예요. 너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죠?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 성경에도 실제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근심빛이 있더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요. 어느 정도는 얼굴을 보면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굴빛을 보면 좀 요즘 너무 힘드시구나.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더 우리들의 중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더 우리가 좀 초점을 많이 두고 살펴봐야 하는 이유인 거죠. 내 모습으로 내가 아무리 감춰도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들 얼굴 가운데 정말 항상 이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평안과 항상 기쁨으로 내 모습 가운데 다른 사람들도 그것이 느껴질 만큼 내 중심이 내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 채움에 있어서 그런 기쁨과 충만함이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기에서 세상의 평가 기준은 나 자신의 능력, 성적, 자격증, 자기소개서, 이력서, 수상, 경력이지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분명합니다.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 안에는 순종이 담겨 있고 의지가 담겨 있고 열정이 담겨 있고 회개가 담겨 있고 기쁨이 담겨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얼굴빛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얼굴은요 그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각자가 거울을 보면서 아침에 나의 얼굴빛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일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비추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제가 몇 가지 한번 이 프로이드 꿈의 해석을 바탕으로 구성된 이런 우리 아이들은 좀 이런 거 좀 심리 테스트나 이런 거 좀 좋아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맞지는 않지만 이 정도로 우리의 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마음으로부터 결국에는 모든 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조금 재미있게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심리 테스트 같은 것도 조금 같이 곁들여 가지고 재미를 좀 주면은 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 꿈의 해석을 바탕으로 구성된 질문인데 자 한번 몇 가지 좀 해볼게요. 당신은 정말 더운 날씨에 걷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힘겹게 걷고 있는데 당신 앞에 강물이 나타났습니다. 이 강물을 어떻게 건너면 좋을까요? 1번 강물에 퉁덩 빠져서 수영해서 건너간다. 2번 바지를 무릎까지 걷고 다리까지만 잠그고 건너간다. 3번 옆에 놓여있는 다리를 통해 건너간다. 자 1, 2, 3번 중에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더운 날씨에 걷고 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걷고 있는데 앞에 강물이 나타난 거죠. 그 강물을 본 당신은 어떻게 건너가고 싶은가요? 퉁덩 빠져 수영한다. 무릎까지만 걷고 다리까지만 잠그고 건너간다. 옆에 놓여있는 다리를 통해 건너간다. 자 선택하셨습니까? 자 나는 1번이다. 수영. 아무리 더워도 수영은 하기 싫다. 이거는 좀 어떤 심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2번 바지를 걷고 다리까지만 잠겨서 건너간다. 네, 두 분. 네 2번 있습니다. 2번. 자 우리 줌으로 참석하는 선생님들도 속으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번 다리를 통해 건너간다. 네, 대부분이 다리를 통해서 건너간다라고 했는데 자 이 더운 날의 강물의 존재는 마치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수단과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유혹에 쉽게 빠지는 타입 수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유혹에 빠지지 않는 우리 대단한 믿음의 용사들과 같습니다. 자 2번 바지를 걷고 건너간다.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가는 적당히 즐기. 우리 김준현 선생님 2번 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집사님도요. 역시 부부가 똑같이 2번을 즐거운 가정입니다. 자 3번 옆에 있는 다리를 통해 건너는 이건 뭘까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인생을 조금은 즐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타입과 같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넥타이 같은 걸 통해서도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넥타이를 선물을 하고 싶다. 그런데 넥타이에 그렇다면 어떤 넥타이를 내가 선물하고 싶은가라는 것을 하는 것도 성격적인 거를 조금은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지금 떠오르는 딱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성에게 넥타이를 선물하고 싶은데 그 남성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 무늬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 자 1번 물방울 무늬를 해주고 싶다. 자 2번은 줄무늬. 자 3번은 여러 가지 무늬. 4번은 격자 무늬. 5번은 나비 넥타이. 네. 여기 있습니다. 물방울, 줄무늬, 여러 가지 무늬, 격자 무늬, 나비 넥타이. 자 물방울은 물방울 없어요? 이거 물방울 아닙니까 이거? 그죠? 이거 물방울이죠 물방울. 네. 자 이거 물방울이 뭐냐면 자기는 새롭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촌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귀찮은 일은 되도록 회피하고 밝고 낙천적인 기분으로만 사람과 사귀고 싶어하는 그런 게 약간은 물방울에 좀 숨겨 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줄무늬는 안전제일주의, 생각하는 것이 무난하고 성실한 감각, 멋에 대해서 스탠다드하고 전통적인 것을 좋아함. 3번 여러 가지 무늬는 자신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타입, 자신의 센스를 상대방에게도 강요할 수 있음. 네, 능력이나 실력은 있지만 접근 방법이 서툰 경우가 발생함. 자, 격자무늬는 평범한 듯하지만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항상 궁리함. 멋쟁이보다는 자기다움을 중시. 그다음에 5번 나비 넥타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타입이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 표현을 잘한다. 좀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예, 오류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맞는 거죠. 습관이 있잖아요. 머리카락을 자주 만지는 거는 약간의 정서 불안증과 욕구불만이
웃을 때 옆 사람을 때리는 스타일 알죠? 그 스타일은 뭐냐면 자신을 알리고 싶어하고 인정에 약간은 배고파하면서 개성을 추구하고 평범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예, 저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약간은. 자, 손톱 물어뜯는 거. 이건 약간 의지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하고 남들이 바라봐주기를 원하는 약간의 그런 게 혼잣말, 외로운 상태, 다리를 떤다, 불안감, 불안감, 습관이 없다 그러고는 나는 그냥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들의 좀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건 뭐냐면 마음이 결론은 행동으로 나오게끔 돼 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성경의 가르침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마음 훈련이라고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도 제 마음 훈련이라는 책이 있는데 되게 좋은 책입니다. 예.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내 행동을 규정시키는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눈꺼풀처럼 벗겨가면서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하나 잡아가는 것들이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들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이 더욱더 사용하실 만한 그런 그릇들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열매를 맺다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은 자 우리의 마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 사랑의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약 5,500명의 그 목회자 가정을 사랑의 교회가 섬겼거든요. 아세요? 한국 교회의 날이라고 해서 9월 26일 해가지고 근데 그 타이틀이요 너무 멋있어요. 타이틀이 뭐냐면 자 우리도 한번 써볼게요. 타이틀이 뭐냐면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 예. 이 타이틀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섬겨 나가게 될 때에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치를 걸었거든요. 근데 이 타이틀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전심, 그리고 사람에게는 진심. 결국에는 심과 심, 이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형식과 모든 거칠애와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 전심의 그 마음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때에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명의 놀라운 그릇들로 우리를 분명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실력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많은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언제나 중심과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열매를 맺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라고 이렇게 한번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좀 들여다볼 수 있는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나물보다의 이 질문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나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그 예전에 그 활동했던 것 중에서 생각이 뇌 구조해가지고 이렇게 가장 많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많이 차 있는지 그런 거 그림 있잖아요. 그거를 좀 마음으로도 좀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가 좀 요즘 많이 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으려면 자 하나하나 우리가 좀 짚어서 버려야 할 그런 습관이 담겨 있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마음가짐을 해야 할 훈련이 필요한 새로운 습관이 담겨 있는 마음 이 습관이고 마음이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특별히 내 마음이 언제 좀 많이 흥분을 하는가 내 마음이 언제 좀 가장 좀 마음이 어지럽고 통제가 안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나누면서 그것들을 분명하게 고등학생 때 이것들을 잘 교정해서 나아가다 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국에는 뭐냐면 세상도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도 정말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들을 결국에는 훈련하고 이거를 다잡는 거에 있어서 세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긍정적으로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방법을 찾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교정하는 방법과 하나님 앞에서 내 근심과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정리해내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교정해 나아가는 것이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인가
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도전해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100% 신뢰한 것, 하나님을 100% 신뢰한 것, 그리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린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 훈련은 시작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마음 훈련은 곧 믿음 훈련이다. 믿음 훈련과 마음 훈련은 같은 것이고 그것은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더욱더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들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박성현 선생님께서 그 워크시트를 하나를 좀 주셨어요. 네, 우리 박성현 선생님 관련해서 좀 소개 가능할까요? 아, 네. 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네. 지난주 제가 만든 그 자료를 가지고 지난주에 공과 진행했었을 때 아이들이 그 마리아 요셉 아니면은 뭐 사울 그때 그 열거했던 그 인물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공과도 준비를 하면서 좀 다윗에 대한 정보를 좀 어떻게 전달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 관련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다윗의 내용 그다음에 이때의 그 배경이 어떠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아이들에게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워크시트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빈칸을 채워가면서 한 번 더 중요한 핵심을 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형제들 중에 유난히 다윗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을 선생님들의 이야기로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 다윗의 내용과 잘 연결시켜서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활용이 필요한 반들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네. 응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꼭 우리가 프린트해서 비치를 해놓을 테니까 제가 보니까요. 한 선생님들께서 3분의 1 정도 그 정도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매주마다. 그래서 그럼에도 3분의 1 정도만 우리 활용을 해주셔도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또 모든 많은 선생님들께서 또 적극적으로 또 이런 도구들을 또 잘 활용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장현희 선생님께서 공유해 주신 거는 그 마음과 관련된 그 성경 구절들이죠. 예, 그것들을 이제 유튜브에서 그 구절들이 있는 걸 잘 찾아주셨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우리 길을 걷다 부분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여기는 찬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나와가지고 교회 세상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함께 찬양과 함께 그 말씀의 구절들 그래서 유튜브 그 영상들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마을방에 좀 공유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로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를 하니까 예전 그 교회에서 한 유치부 아이가 그 실제로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치부 주일학교 끝나고 얘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 갑자기 몸무게를 재더래요. 몸무게. 그래서 엄마가 이제 왜 갑자기 몸무게를 재니 그랬더니 이 유치부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유치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제 몸무게가 얼마나 빠졌는지 보고 싶어서 몸무게를 잰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뭔가 모르게 감동이 되죠. 저는 그 하나님의 그런 말씀 묵상하고 저 연우 선우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참 이런 자의 것이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돈으로도 못 가요. 재능으로도 못 가요. 실력으로도 못 가요. 근데 우리가 들어도 그 어린아이들이 이상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순수한 그런 고백과 그런 마음들이 참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겠구나. 이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순수하게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 마음을 올려드려서 정말로 내가 정말 몸무게가 정말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정말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이뻐하실까
정말 이런 자를 하나님은 정말 세우기를 원하시고 이런 자를 정말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시겠다. 네, 이런 생각들이 또 순간 많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바라보실 때에 그런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오히려 우리는 가장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 안에 있는 좀 담겨 있는 매너리즘, 매너리즘 항상 익숙함에 의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가장 크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 중심 정말 우리가 회복하여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람들한테도 시험이 끝난 우리 예람들한테도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시는 그런 기준들을 다시 한 번 더 새겨주고 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니까 그 기준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다윗과 같이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메시지로 들러 우리 아이들 좀 도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더 하나 바이블 우리 함께 읽으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나 바이블 시작.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자,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공과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부터 난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실 때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말씀하시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모습 가운데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그 마음들을 온전하게 회복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빼앗겨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실력주의 또 우리들의 갖춰야 될 많은 재능과 그런 달란트들만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마음들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재조정하여서 하나님께는 전심이요 사람들에게는 진심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통로 사명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예람들 사랑하는 예람들이 공부하기에 바쁩니다. 정말 수능만 잘 보기를 원하고 좋은 대학교에 가면은 그냥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예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고등학교 시절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예배를 뜨겁게 올려드리면 말미암아 우리들의 중심을 주님 앞에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훈련들을 마음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복된 헤세드 모든 고등부 우리 모든 예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주 정말 한 주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예람들의 무엇보다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을 깨트려 주셔서 마음 가운데 도전하여 주셔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존귀하게 나아가 쓰임받는 우리 모든 예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번 주 남은 한 주간도 또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살아갈 때마다 힘 주시고 또 믿음의 간증을 허락하여 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은혜의 그런 간증들로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이번 남은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주일도 복되게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도 주님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강건함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